읍참마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이 실수한 자기 부하 이 마속의 목을 벤 데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됐죠. 실수한 제자를 과감히 처치함을 통해서 또 다른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들,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같은 몸이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짜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지만 그 대제사장들이 세운 그 거짓 증인들, 그들의 거짓 증인,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실수하고 배반하고 실패한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제갈량은 자기의 부하 마속을 목베어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를 용서해주고 결국 그를 다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부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절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수했어,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죠. 베드로가 성전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도당이다. 같은 도당이다. 너 음성 들으니까 너도 같은 도당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또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경기도도 경기도 사투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분이 충청도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나름대로의 사투리, 음색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여자가 뭐라 하면 너도 같은 저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 사투리,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번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너 그쪽 지역의 말을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와 같은 무리야, 예수와 같은 도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직장 속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처럼 나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완강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 앞에, 자기의 이익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이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랬죠.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대단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댐이 무너지는 것은 폭격을 해가지고 크게 그런 것도 있지만 조그만 틈 하나만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새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댐도, 그 어마어마한 뚝들도 다 무너지는 것. 작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우리는 작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작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실수, 자신의 부인, 이것을 통해서 통곡하고 말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닭 울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런데 그 큰 소리가 너무나 창피한 거죠. 차라리 그 말 하지만 않았어도, 차라리 그 말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될 텐데 어쩌자고 예수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었을까?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인간인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의 통곡 속에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신의 실패에 대한 한없는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사단은 베드로를 이렇게 무너뜨려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도 무너뜨리고 다른 제자들도 무너뜨려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사단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결국 베드로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회개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초대교회에서 드러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패자로 영원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이렇게 세우셔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베드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실패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코로나19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환경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자가 되고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잖아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3번 닭이 우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났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갑자기 닭 우는 건 또 뭐고? 아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베드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맞은, 이것이 진리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도 안 됐잖아요, 그때 사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여기서 먹고 사는데, 모든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자기가 더 전문가지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꼭 넘어져야 된다, 실패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지는 거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조차 제갈량은 자기의 부하 마속을 목을 베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초대교회 위대한 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베드로의 이 실패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의 실패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우리 스승과 같이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왜? 자기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베드로의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